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드샤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의 인생과 나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시나요? 있으세요? 있으시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일 겁니다. 만약 이 동일한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던진다면 바울은 웃으면서 물론 내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나의 동역자, 형제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이하에서는 디모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그 바울이 지금은 채광과 환기를 위해 천정에 겨우 구멍 하나만을 뚫어놓은 그 음습한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예감하면서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AD 60년경의 일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마지막 편지에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부탁하나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복음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성경의 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소식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처음 디모데를 만나는데요. 그때 AD 51년경의 상황을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누구였다고요? 유대인이었어요. 아버지는요? 헬라인. 디모데는 그래서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당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헬라 문화는 소아시아를 지배했어요. 소아시아의 청년들과 지성인들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기록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낳은 헬라 철학도 하나님을 찾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무력한 세상의 지혜에 불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바울의 증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무엇으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은 인간 구원의 유일한 지혜를 제공하는 성경의 지혜에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여기 헬라 문화의 토양인 당시 소아시아 대륙에서 자라면서도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를 통해 어려서부터 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사실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 배경에서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책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인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나요?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의 그 어떠한 책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나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세상 어떤 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실 것과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어떻게요? 부활하사 생명의 주가 되어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증언한 책이 있을까요? 그래서 복음은 성경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가 이 어머니를 통해 처음 접한 복음을 어떻게 하는 자로요? 지키는 자로. 그리고 어떻게 하는 자로요? 전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것을 부탁한 것이죠. 1893년 윌리엄스 목사님은 미국 보스턴에 6,000명의 복음 사역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설교를 앞두고 찬양 인도를 맡고 있던 틸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저녁 성경의 소중함에 대해서 설교할 테인데 적절한 찬송을 선택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참을 뒤적이던 찬양 인도를 맡았던 틸만 목사님은 설교자였던 윌리엄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차라리 목사님이 작사를 하시면 제가 작곡을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윌리엄스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자신의 어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진 어머니가 늘 보시던 성경이었어요. 그 순간 그 성경을 손에 들자마자 어린 시절 그 성경을 들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예수님을 소개해 주던 엄마가 생각이 났고 그 목사님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15분 만에, 몇 분 만에요? 굉장히 짧죠? 짧은 시간 만에 아름다운 찬송시를 완성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눈물로 작시한 가사를 보던 누가요? 찬양사역자 틸만 목사님도 눈물로 가사를 읽으면서 대단합니다. 즉석에서 찬송가를 작곡합니다. 이 눈물로 태어난 찬양은 다음날 밤 거기 모인 사역자들 모두에게 성경의 영광을 눈물로 고백하게 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찬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의 복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었고 이 복음이 또 누구에게 전달된 거예요? 네, 틸만 목사님 그리고 윌리엄 목사님에게 전달되었고 더불어서 우리 모두에게 전달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소식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해요. 복음은. 바울에게 복음은 성경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를 구원한 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한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를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보험의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의미를 넘어선
오늘날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경의 유익을 가르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에게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더불어 날마다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들어요. 곧 나중에 제가 제자훈련을 개강하게 되면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더불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 14절에서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더 도전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붙들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붙드는 날, 이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고 성경이 우리를 교정하고 성경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요.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것을 뛰어넘어 삶의 밑줄을 긋자. 할렐루야. 어디에 밑줄을 긋자고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만요? 여러분도 삶의 밑줄을 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상했어요. 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그래,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셨죠?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도 또 당연하게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나 감동받은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밑줄을 그쳐 찾아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밑줄을 그으실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태신자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우리 오포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조차 온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유익과 축복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도전했습니다. 어디에 밑줄을 긋자고요? 삶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사람됨을, 어떠한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됨을 온전하게 하는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되어야 할 소식이다. 할렐루야. 복음이 나를 구원했죠. 아멘. 또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소식이라면 이 소식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의 대미를 비장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표현해요.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는 것은 본래 법정 서약을 위해 쓰이는 말이에요. 엄히 명한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의 마지막 부탁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함으로 이행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표현은 항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그런데 오늘은 더 정확한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모든 경우에. 아시겠습니까? 모든 경우에.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유리하든 또 상황이 불리하든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복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전한 까닭에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 와서 멈춰버리는 비극이 있다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계속 여기 보시면 주의 깊게 보시면 복음의 4세대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1세대라면 디모데는요 2세대, 그리고 3세대는요 충성된 사람들, 또 마지막으로 맞아요. 4세대는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흘러서 이 땅을 적셔야 돼요. 적시고 목마른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기 위해 복음의 역사의 강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 흘림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결국 나의 축복이 된 거예요. 이제 이 피 묻은 생명의 강이 내게로 흘러와서 내가 누구를 믿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새 생명, 새 소망을 얻었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여기에서 복음의 강이 멈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요? 가정으로, 지역사회로, 더 나아간다면 또 북한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어디를 놓고요? 민족과 열방을 놓고 기도하셔야죠. 또 나갈 수 있다면 나가기도 하고요. 나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의무를 감당하고, 누구는 가는 선교사로, 누구는 보내는 선교사로, 해외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강이 흘러가야 돼요. 사실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다면, 태신자를 작정하기로 결단한다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조금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조금 고생할 것입니다. 그래도 작정하실 것입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생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에 한 조각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AD 66년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바울은 AD 67년 로마 서문 밖 5km 지점 참수장에서 네로의 명으로 참수를 당합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잘려진 머리는 3번이나 튀었는데 그 세 장소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다고 해요. 이 장소는 지금 바울 순교 기념교회로 불리지만 이 교회의 다른 별명은 세계의 샘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죽음으로 전한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샘터가 된 거예요. 바울은 이 죽음을 예견하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어 바치는 의식이에요. 우리의 섬김으로 이런 생명의 터를 만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 이제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에게 전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우리 가운데로, 또 멀리 계시다면 가까운 게로 나갈 수 있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태신자를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